오늘은 제44강입니다. 왜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일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야곱과 라헬의 사랑, 야곱의 결혼 및 자녀 출산, 야곱의 물질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하란 도착 및 라헬과의 사랑입니다. 야곱과 라헬 가족들과의 상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델 꿈 사건을 겪은 야곱은 계속 길을 가서 마침내 동방 사람의 땅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유브라데스강 서북쪽을 가리키고 밧단 아람의 하란 근처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있는 것을 야곱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양떼의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는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라반이 평안하며 지금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사이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고 야곱은 라헬을 만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은 또 한 번 원칙을 무시하는 야곱의 그런 기질 편법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의 소유입니다. 우물 오염을 예방하고 물 낭비를 막고 짐승이나 사람이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물을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양떼들이 다 모이면 우물을 덮는 돌을 옮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목자들은 모두 이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겠노라. 이렇게 목자들은 모두 이 공동체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물을 먹입니다. 마치 자신이 우물의 주인인 것처럼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원칙을 어긴 야곱의 편법이죠. 야곱의 기질이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동 경로에 대한 지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계속 야곱에 대해서 이 지도가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거 브엘세바였죠.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델, 루스라고 하죠. 이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베델에서 쭉 가서 갈그미스를 거쳐서 유브라테스 강이 지금 여기죠. 이것을 건너서 밧단 아람이라 일컫는 이 하란에 이곳에 지금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 가족들과 상봉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후 라헬에게 입맞추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라헬이 집으로 뛰어가 라반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라반이 뛰어와서 야곱을 영접하고 집으로 인도하여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가족이 잘 있고 그러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형 에서에게 피해서 지금 도망해서 이곳까지 왔다. 에서의 그러한 장자권, 타치 사건, 이 모든 것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던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다. 혈육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기질적으로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사기꾼 라반과 사기꾼 야곱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보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사기 행각을 다 듣고 난 라반은 야곱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해서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야곱, 윌리엄 다이스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출처는 네이버 수호미 수정이라는 사람이 성화가 있는 성경 일독에서 제가 다운받았습니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만은 지금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있는 것을 실감 있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을 라반의 집에서 지냈던 이 야곱이 이제 한 달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제안합니다. 한 달 동안 야곱이 열심히 라반의 일을 도와주었겠죠. 야곱이 유능한 목자임을 알고서 계속해서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서 라헬을 사랑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시력, 아인, 히브리어로 아인, 눈입니다. 라크, 약한, 부드러운, 이온한, 온화한. 이에 비해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했습니다. 야페, 아름다운.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공동 번역은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고 하게 되면 마치 눈이 시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처럼 레아는 눈이 그렇게 눈매가 조금 아름다웠는데 라헬은 몸 전체가 균형을 잡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누구를 택하게 됩니까? 라헬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홀몸으로 도망쳐 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 대신에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이 19절에서 허락합니다.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은 야곱에게 인심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목적은 야곱을 통해서 7년 동안 공짜로 일 시켜 먹으려는 그것이 그 목적이 더 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을 며칠같이 여기며 섬기게 됩니다. 즐겁고 신이 난 것이죠. 노총각의 불같은 사랑. 이때 야곱의 나이는 대략 적게 보면 70세, 많이 보게 되면 77세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70세에 바다나람 하란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섬기고 90세에 돌아왔다고 그렇게 보게 되면 70세이고요. 또 7년이라는 세월을 따지게 보게 되면 77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7년을 봉사하면서 이때 당시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나이를 위해 7년을 일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일반적인 신부값은요 30에서 40세겔이라고 합니다. 은 10세겔이 이때 목자의 1년 임금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7년을 신부 지참금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야곱이 손해를 보고 더 높은 값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때 당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 대신 손해를 보고서도 7년이라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결혼 및 자녀 출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7년을 일해주고 그 기한이 차자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라반에게 요청합니다. 21절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7년이라는 기간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선뜻 결혼을 시키지 않으려고 서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라반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라반이 잔치하고 저녁에 레아를 위해서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내고 실바를 레아의 시녀로 주게 됩니다. 아침에 레아임을 알아본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항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이상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왔는데 레아인지 라헬인지 야곱이 구분을 못하고 첫날 밤을 보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결혼잔치에서 독한 술을 먹었기 때문에 취해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풍습상 신부는 잔치가 치러지는 동안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신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저녁이라는 어둠이 있습니다. 또 야곱이 설마 레아가 들어올 것인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침에 레아임을 알아보고서 야곱이 라반이 자신을 속였다고 강하게 항의하는 것이죠. 라반은 지방 풍속을 내어세워서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 또 7년을 섬기라고 제안합니다. 야곱이 레아와 7일을 채우자 라반은 라헬을 아내로 주었고 또 비라를 라헬의 시녀로 주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야곱은 도합 몇 년입니까? 14년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항의하는 야곱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릭 데르부르크 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출처는 네이버 수오미 수정이라는 사람이 성화가 있는 성경 일독에서 제가 다운받았습니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왜 레아를 들여보냈냐고 강하게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실감있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신나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라헬에 대한 야곱의 불타는 사랑 때문입니다. 결혼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 대신에 몸으로 노동력을 지금 7년 동안 제공함으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만나 첫사랑에 빠질 때는 작게 보면 70세 또 많게 보면 77세 무렵이 있지 않습니까? 노총각의 사랑이죠. 이삭도 60세에 결혼했지만 야곱은 더 늦은 나이에 노총각이 첫사랑에 빠지니까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신나게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타는 사랑을 하신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자녀 출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이으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라헬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태를 이으셔서 이제 자녀들을 출산하게 하십니다. 레아가 자녀를 낳습니다. 32절에서 36절이죠.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을 낳고서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에서 루벤. 둘째로 시므온을 낳고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에서 들으심이란 뜻으로 시므온. 세 번째는 레이로 레이 연합함이란 뜻이죠. 3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고 짓습니다. 마지막 또 아들을 낳고 유다 어떤 뜻입니까? 찬송함이라는 뜻이죠. 36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출산이 멈추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이 시기해서 비라를 통한 출산을 시도하게 됩니다.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자식을 얻으려 합니다. 3절에서 4절이죠. 당시에 이게 풍습입니다. 사라가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리 출산이죠. 비라가 아들을 낳자 라헬이 아들을 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단,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납달리, 경쟁했다. 이걸 보게 되면 레아와 라헬의 그런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지금 레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사랑을 한번 차지해 보겠다. 자신의 그러한 슬픔을 아들들의 이름에 표현하고 있다면 라헬은 무엇입니까? 언니와의 그러한 경쟁에서 승리해 보고 싶다. 라헬의 그러한 성깔이 이름에 표현되고 있죠. 이것을 보고 있던 레아가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지금 출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자 갓, 복되도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아셀,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출산하게 됩니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얻어서 구해와서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자 라헬이 합한 채를 얻고서 레아에게 야곱과의 동침을 허락하게 됩니다. 합한 채라는 것은 이때 당시 임신을 촉진시키는 약효가 있다고 알려진 그러한 식물입니다. 민간요법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 호소를 들으시고 다시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이사갈, 값이라고 그렇게 뜻의 이사갈이라고 지었고 또 스불론, 거함이다 그렇게 지었고 또 딸, 디나, 공의 심판이란 뜻입니다. 라헬이 또 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생각하신지라 자카르, 기억하다, 상기하다, 소원, 호소, 기도. 라헬도 비록 자신의 그런 하녀를 통해서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자신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소원, 호소,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자 요셉, 더함이란 뜻에서 요셉이라 지었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야곱의 자녀 출산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아들 12명에 딸 1명입니다. 레아는 아들 6명이죠. 그리고 디나까지 딸 1명,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아들 2명, 비라는 단과 납달리 2명, 실바, 갓과 아셀 아들 2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 12아들이 이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곱의 자녀 출산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남편의 사랑을 덜 받았기 때문에 여인으로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 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 중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혈통을 통해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데 유다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았던 레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게 한 것입니다. 성공한 라헬이 아니라 실패한 레아를 통해서입니다. 이렇듯이 실패와 낙심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레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약한 자를 실패자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의 자녀 출산은 인간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야곱이 속아서 레아와 라헬 두 사람과의 중혼을 분명히 일부 일처제의 성경에 맞지 않죠. 그리고 이 두 여인이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 폐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야곱과 이들 여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러한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야곱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물질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은 후 이제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품삯을 정하라고 하면서 더 있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유능한 야곱을 붙잡아 두려는 것이죠. 야곱이 품삯을 정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수고와 자신을 통해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9절에서 30절이죠. 그러면서 품삯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남아있는 양떼만 제가 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양떼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태어나면 내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라반이 가만히 야곱이 제안하는 것을 내용을 들으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미련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다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계약이 성립한 것이죠. 이 계약을 두고서 야곱과 라반이 짐승 새끼 출산을 두고 불꽃 튀는 잔머리 대결을 합니다. 머리 대결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은요. 대결 경쟁장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 또 야곱과 라반의 짐승 새끼 출산 경쟁입니다. 라반이 먼저 공격하죠. 35절에서 36절. 라반은 자신의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가지고 또 양 중에서도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겨 야곱과 사흘 길이 걸리는 거리만큼 뚝 떨어져서 양을 치게 하고 야곱은 이제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철저하게 아롱진 것이 태어날 기회를 원천에 차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먼저 성공을 한 것이죠. 야곱이 반격을 합니다. 37절에서 38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시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서 새끼를 베게 합니다. 튼튼한 양떼가 오게 되면 이것을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서 새끼를 베게 하고 부실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얼룩달룩한 것을 보고 짐승들이 새끼를 빼면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것을 낳아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되게 유치하죠. 그러나 야곱은 이때 당시 자신들이 그 문화에서 알고 있는 지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신 그러한 과학적인, 오늘날은 과학적이 아니지만 과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잔머리 대결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낳았다 하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건강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만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튼튼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을 라반의 것이 됩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야곱은 라반과의 잔머리 경쟁에서 승리하고 물질 축복을 받았을까요?
야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곱은 이때 당시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31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를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몰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그렇게 야곱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도 정직하게 외삼촌의 양떼들을 입마에 포켓하지 않고 성실하게 양떼를 잘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장 8절에서 12절, 41절에서 4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과 라반의 잔머리 대결에서 야곱이 승리하고 부자가 된 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실한 사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라반이 한 말이 바로 너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이 말은 야곱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과 땅의 복 모두를 의미하죠. 바로 아브람을 비롯한 이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반과 야곱 두 사람을 비교하면 야곱과 같은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는 거미 인생이 있고 개미 인생이 있고 꿀벌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라반은 거미 인생입니다. 야곱은 개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거미 인생도 개미 인생도 아니고 뭡니까? 꿀벌 인생입니다. 꿀벌을 열심히 모아서 꿀을 만들어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 내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신나게 일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그것은 야곱의 라헬에 대한 노총각의 불같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귀향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